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켜보아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히 약한 종이 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힘없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자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한 곳에서 적용되어져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에 붙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걸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기독교는 생겨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 바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바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영적 세계에서 대변혁이 계획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이 이 죄 지은 인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너 그러지 말으라고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는 자녀들 살면 뭐냐면 구약에서 그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 율법대로 온전히 지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그 속성상 그 죄성 때문에 온전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런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는 완전한 변혁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사탄이 속아서 사탄이 그 위협에 겁이 나서 그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삶까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서 오늘 마지막 읽은 58절까지 논리적으로 이거 안 믿으면 도저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적어놓은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이것도 그 중에 일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아마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고린도서 15장을 이런 그런 개념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이 자기가 되지 못했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네요. 지금 유대교회에서 굉장히 엘리트잖아요. 거의 탄탄대로 걸어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라 그러면은 모든 불의형을 한 몸에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중에 특별히 바울이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참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목숨 걸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도를 파괴하는 이단들은 다 잡아 감옥에 다 집어넣어도 좋다는 위임장까지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었더라면 그 유대교 지도의 그 반열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아가면서 탄탄대로 성공의 가도를 걸어갔을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그 방법이 바꿔지죠. 바꿔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금 오늘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뭐예요? 바로 그 전에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탄탄대로 그 성공 가도를 걸어갔을 사람인데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까지, 정말 이제는 죽음밖에 없구나, 죽는 것밖에 없구나. 어때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어요. 힘들었어요. 만약에 이때 바울 생각에 뭔가 잘못됐나 보다, 이 길이 아니었던가 보다, 내가 바보짓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 못 받았으면 자기 자신의 내 존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택하는 게 뭐예요? 나 같은 바보는 살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택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사도를 어떻게 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는 자기 그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 안 했죠.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보통 이긴다 진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경쟁, 뭐 씨름 같은 이런 거 해가지고 이기고 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우리의 실험은 어떤 시험인가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계 주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적으로는 사행 선고를 받은 것 같아도 그 마음 중심에 뭐예요? 내 육신 죽어도 그것이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왜냐면 악의 영들과 싸우는 자기 정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과 바로 이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 마음에 사행성으로 받은 것 같은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는가? 하나님 우선 섭리의 손길로 제가 적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그 법칙을 다 만들어놨죠. 즉 우리 보통 말하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 자연 법칙 내에서 우리들의 섭리해 주셔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한번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섭리해 주셨다고 그래서 어때요? 그냥 봄에 씨도 안 뿌렸는데 가을에 나가보니까 막 그냥 열매가 풍성히 맺어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법칙 가운데서 봄에 농부가 열심히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줘요? 한번으로 우순풍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할 때 바람도 불어서 이 꽃가루들이 날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씨를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아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때요? 이것이 많이 주었던 적게 주었던 하나님께 주신 데서 우리 감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우리 마음의 만족, 우리 마음의 행복이 깃드는 거죠. 꼭 같은 걸 받았으면서도 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돼요? 자기 마음에 행복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주는 그런 만족, 그런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극한 환난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그가 인정을 하니까 자기 목숨 걸고 가면서도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 가운데서 우리에게 섭리해 주셔서 그런 섭리 가운데 이 섭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지질 않죠. 오직
정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자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성 인정하셨다면 오늘 이렇게 눈 많이 이렇게 미끄러운 참 험한 길을 달려오셨어요. 그냥 내가 뭐 운전을 잘하고 그래서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골목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섭리해 주셔서 무사히 오는 거예요. 이걸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죠. 결국 이런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교만해지질 않나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지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 사람들 다 연결시켜 준 거라 이겁니다. 가다 보면 정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만나 내가 큰 어떤 그 심한 상처를 받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실은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던 거예요. 제가 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알고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훈련해야 하는 거다. 훈련해야, 연습해야 하는 거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훈련이 쌓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디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지일한 사람 만나면은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하래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했었을 거야. 왜냐면은 말을 그렇게 하면은요, 이 말을, 언어는 생각을 생산해낸대. 난 좀 우리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해서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얘기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말을 하면은 이 생각이 생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내 생각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바뀌어지면 내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자꾸 그렇게 연습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그냥 강제로 끌고 가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아니라 그는 언제나 체크를 하세요. 성경 말씀에 부합이 되면서 이건 꼭 해야 된다, 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선화목적의 유기선 목사님이 주간에 그렇게 하시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진짜 죽어버리면 어떡하냐는 두려움 때문에. 진짜 나는 죽고 완전히 헌신하겠다고 작정을 하면 혹시나 이북 같은데 북한 같은 데 가서 선교사로 가려거나 어디 그렇게 가려면 나 그거 그냥 숭배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북한에 선교사로 보낼 거라면은 먼저 내 마음 가운데서 북한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고 말을 해도 전혀 그거는 그렇게까지 내가 하기 싫은 일 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참 이 설교 잘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나도 알고 있는데 저렇게 표현을 못했는데 하는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한번 되돌아보세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건지 내가 한 건지를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이 눈동자 보호하는 게 우리가 일부러 눈동자 보호한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스쳐 지나가면 눈을 감아버려요. 눈에 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것은 그렇게 은밀하게 섭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범사에 정말 하나님이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그 섭리를 인정해 나갈 때 우리 마음, 우리는 삶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만이라면은 별거 있는데 바로 초자연적인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섭리가 자연 법칙 내에서 하는 그런 섭리로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같다고 저는 크게 구분되어지진 않습니다만은 전 지난 주간하고 이번 주간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지나간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특히 예를 들면은 오파상 하다가 도저히 부도 맞고 나서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집 팔아서 빚이 나갔고 때려치워야 되겠다 하고서 딱 그만두고 나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신학했잖아요. 저는 그때 분명히 있거든요. 시간은 남고 지금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가서 신학이나 공부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걸 생각해 봤냐? 저 그렇게 생각 못 했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아니었었더라면은 사실 기술이 있겠다. 경험이 있겠다. 딴 데 취직하려고 또 다른 지금도 좀 아는 사람들 그 회사에 가가지고 어떤 자리 하나 차지해서 그거 하면은 안 될 것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리마인드 시키는 걸 생각해보면 그래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전혀 생각이 안 돌아가고 시간이 있으니까 신학하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한 것 같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늘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고맙다. 처음엔 어이가 없었어요. 나는 분명히 내가 시간이 남아서 정말 지금까지 내가 내 신앙이 올바른지 아닌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본다는 생각 가지고 신학을 시작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왔을 때 내가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역사. 정말 우리 뒤돌아볼 때 그렇게 어떤 순간순간에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셨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상담에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띄어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박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들 살아가면서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살 소망을 잊어버리고 정말 마음의 사행성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떨어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느 성도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간증에 꿈을 꾸었대요. 정말 지금의 이제 자기의 그 삶이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들어서 지쳐있는 가운데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대요. 꿈을 꾸는데 자기 뒤에서는 그 시커먼 무리가 자기를 덮치려고 떼지에서 달려오고 자기는 도망을 가다가 도저히 지쳐가지고 나섰는데 뒤돌아보니까 낭떠러지, 절벽 낭떠러지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꿈속에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울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꿈에 자기 어깨에다가 날개를 달아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커먼 무리들이 쫓겨오니까 그냥 절벽을 그냥 뛰어내렸대요. 그랬더니 그 날개를 움직여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라 높이 올라가서 높은 하늘에서 그 시커먼 자기를 잡아삼키는 그 무리들을 그 위에서 내려다 보았노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이 말씀대로 정말 지금에는 도저히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섭리해 주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섭리해 주면서 우리를 눈에 보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올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전혀 병이 아니던 건데 지금 굉장히 많이 번져있는 질병이 뭔지 아세요? 어느 누구나 피해갈 수 없어요.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병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어느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병은 3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된대요. 우선 그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유전인자가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환경. 세 번째는 삶의 태도, 삶의 습관. 이 세 개가 맞아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유전, 그 부모로부터 그 유전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정말 그 환경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식습관, 정말 암에 전혀 암을 유발하는 식습관 하나도 안 먹고 있는 저쪽 사람은 암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이 모든 다 걸리면 그 우울증 안 걸릴 거냐. 우선 자기 중심의 삶을 벗어나야 돼요. 언제나 내가 얼마나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이 되냐 그것 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정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살아간다면은 그 우울증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옆에 누가 같이 가는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성령을 건드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훈련은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자꾸 자기를 훈련시켜 나가면은 근데 신경 건드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요. 이 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올 1년 동안 이렇게 잘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를 보장해 주시거든요. 전적으로는 최후의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에 살 소망도 주시고 사행수를 받은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최종 승리는 정말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분이거든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참으로 믿는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사 우리 대신 당연히 속상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오직 우리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혼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도록 우리의 힘이 되고 명령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